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19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레멕과 엔가님과 엔핫다와 바세스이며 같이 읽습니다.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12지파를 공부하고 있죠? 아닌가요? 12지파가 뭐예요? 이렇게 또 중간에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쉬운 겁니다. 박씨 집안, 김씨 집안, 이씨 집안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나름의 특징이 있고 역사 안에서 그 지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걸 한 지파별로 이렇게 보면 그들이 400년, 50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참 놀랍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되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까? 제가 평상시 늘 해오던 이런 네 가지 기도가 있었는데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 단어로 딱 정리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하기 좋게 하려면 for me player예요. 앞에 for는 네 가지 아름다움, 그 다음에 for me는 나를 위한 네 가지 아름다움을 위한 기도들,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을 네 가지 아름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들. 또 두 번째는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는 일들. 그래서 아름다운 같이 걸어가는 일들. 세 번째는 아름다운 퇴장입니다. 언젠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만두어야 될, 은퇴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목사들은 그 뒷모습이 안 아름다운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제가 아마 양문교회 올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은퇴할 때 잘하자. 또 하다가 중간에 이거 이제 힘들다고 그만하고 쉬엄쉬엄하고 이러지 말자, 이제 이런 마음. 그래서 그 아름다운 퇴장을 위한 기도. 네 번째는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기도. 내가 이제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 텐데
정말 그 죽음의 모습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기도를. 근데 그 친구 이런 이야기를 for me라고, 그죠? 네 가지 아름다움을 기억하기도 쉽죠? 하나님과 만남, 이웃들과의 동행, 그리고 아름다운 퇴장, 또 아름다운 이별. 어쩌면 인생 전체를 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좀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사갈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왜 이사갈 지파가 나왔어? 이런 생각이 들까봐 야곱의 12아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12아들은 4명의 부인에게서 났죠. 그렇죠? 네, 그냥 잘 모르시면 목사님 하는 말이 맞겠거니 하고 끄떡끄떡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줘야 되나, 그죠? 자, 4명의 여인에게서 났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낳은 여인이 누구냐면 본 부인이죠. 레아에게서 6명의 자녀가 났어요. 처음에 4자녀, 루벤, 시몬, 그리고 유다, 레위, 이렇게 4사람이 낳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레아가 계속 아이를 낳으니까 라헬이 불편하게 여겨서 나 대신 들어간 이제 실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2 아들을 낳죠. 2 아들의 이름이 뭐죠? 하나는 단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납달리라는 이름을 가진 2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너만 그러냐? 나도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이래서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그랬는데도 성에 차지 않죠. 그래서 라헬이 어느 날 아들 루벤이 그 어머니에게 합한채라고 하는 그런 그 식물을 사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주는 것을 보고 라헬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한채가 뭐냐면 불임을 치료하기 위한 일종의 약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우리 그 동생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투한 마음을 가지고 언니에게서 그 합한채를 값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값을 주고 사서, 그리고 그 라헬이 언니에게 양보하는 거죠. 뭐라고 양보하냐면 오늘 밤은 내가 우리 남편 빌려줄게,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작은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 이름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사갈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번 좀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설교하기 되게 민망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아니 왜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될까? 위인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가릴 건 가리고 숨길 건 숨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 적당히 미화시키기도 하고 합리화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신기하게 하나도 그런 걸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아니 그냥 이사가를 낳았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왜 합한채를 사고 그 값으로 형님 오늘 하룻밤 우리 남편 빌려줄게 뭐 이래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고 도대체. 그렇잖아요. 아니 여자들이 그 속 좁은 이야기까지 다 해야 될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셔서, 다 아셔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다 측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을 다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사람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그 때로는 정말 수치스럽고 때로는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하나도 거르지 않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역사의 대를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희망이 있죠. 만약에 잘못한 사람들은 다 죽고 잘한 사람들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왜? 실수하면 안 되잖아. 넘어지면 안 되잖아. 실패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성경은 그 실패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주저앉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악한 길에 섰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세워가신다. 하나님은 성경은 특별히 사람에게 소위 페르조나라고 하는 가면을 씌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어 줍니다. 왜 드러내어 줄까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그들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 건데 내가 나를 아무리 숨기려고 했어도 아무리 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죠? 지나가듯이 제가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뭐 성경에 투시의 은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투시의 은사는 없어요. 왜? 첫 번째는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고요. 두 번째는 투시의 은사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만약에 말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의 그 일들을 다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투시의 은사가 있다, 또 혹은 아내가 저를 다 아는 투시의 은사가 있다, 그럼 저하고 살겠어요? 그잖아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글쎄 저하고 살겠냐고. 그 생각들을 다 아는데 하나님만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 많은 넘어짐, 그 많은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사실은 나를 오픈하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왜?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건데 뭐 그렇게 숨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오픈하는 일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그거 오픈해 버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학 혹은 역사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C.S. 루이스가 한 말,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네, 이런 거였어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성경은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읽고 나서 자기가 느낀 느낌은 인간은 결코 선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너희들이 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착하다 하시고 그리고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변화의 책이에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아우 착하게 살라는 얘기야, 뭐 불경처럼 유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을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봤거나 아니면 대충 읽어본데 그냥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성경 속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정말 인간이 악하다 이런 걸 느껴요. 내가 결국 악할 수밖에 없구나. 두 번째,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성경을 읽고 난 소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자신이 막연히 생각하는 훌륭한 스승은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이러니컬한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스승인 제가 이렇게 얘기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다골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딱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성경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경을 써서 그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제가 밑도 끝도 없이 밥 먹다 말고 베드로를 탁 지목하면서,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우리 김병문 장로님 지목하면서, 장로님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예수님 굉장히 언사가 거침없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허풍도 이런 허풍이 없어. 어떻게 생각해보면 오늘날 지도자의 그런 그룹과는 별로 맞지 않는 좋은 스승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부활을 믿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그런 거침없는 언사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맞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일 거다. 제가 그 공감했어요. 그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 세 번째, 하나만 소개한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한 데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데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악한 곳에 버려두지 않아요. 넘어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제 죽은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뭐 이런 일들. 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다.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되게 놀랍다. 그렇죠?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값을 치렀다, 이런 뜻입니다. 합한 채를 돈 주고 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셔서 자녀를 낳게 하셨다. 값을 치렀다, 이런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무엇을 얻었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값을 치르고 무엇을 얻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졌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매일매일 계속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 있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영적 근육이 생겨지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 호흡이 생겨지는 거지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이사갈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야곱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9장, 창세기 49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4절 찾으셨나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창세기 49장 또 신명기 34장 33장
이렇게 여기는 꼭 읽고 지나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줄을 쳐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이다. 나귀라고 그랬습니다. 나귀. 이사갈 지파는 일하는 지파입니다. 일하는 지파인데 어떤 것 대가집을 보상의 개념이고 노동의 개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그 상징인데 어떤 상징이냐면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힘없이 그냥 억지로 간신히 하는 그런 나귀가 아니라 건장한 나귀여서 그 대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질 것,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이게 아버지 야곱의 이사갈에게 한 축복이에요. 너는 일을 많이 하게 될 거야. 그 일을 통해서 쉼을 얻게 되고,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일을 통해서 네가 더 깊이 성장해 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너는 쉼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번영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사갈에게 뭐라고요? 일하게 될 것이다. 일하면서 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즐거움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인 것 힘든 것인 것 같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느끼는 무력감, 또 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느끼는 지루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일하는 것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죠. 행복함이죠. 수도원 같은 곳에서 가면 꼭 빠지지 않는 아주 문구 하나가 있는 거예요. 노동은 곧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의 역사 가운데 관여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살아 꿈틀거리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데 시편 126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울며 씨를 뿌려야 돼요. 뿌리지 않는 사람은 거둘 수도 없어요. 뭔가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자, 모세에 가면 어떻게 달라질까? 33장, 신명기 33장 18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 네.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과 이사갈을 둘 다 얘기했는데 스불론은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 성경책 뒤에 있는 지도를 그냥 가서 보시면 아는데요.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에 있는 쪽 바닷가에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것은 모든 지파의 중심에 있어. 중심에. 그 중심에 이사갈 지파의 땅이 있는 거예요. 스불론과 이사갈을 얘기하면서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중해를 정복하고 무역을 열심히 하는 지파는 스불론 지파였어요. 반면에 마치 어머니처럼 집안에서 살림살이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책임졌던 지파는 이사갈 지파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면과 외면의 문제예요. 그 내면의 문제만 치중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치중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번영하게 하시되 그 안에서 내적인 충실함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사갈 지파를 그들 속에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막에 머물러 있고, 그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중심 역할을 했던 지파가 이 이사갈 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밖에서 일하는 것도 소중하고요, 안에서 일하는 것도 소중해요.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 또 교회 성장학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비판하는 분들이 뭐냐면, 왜 교회는 맨날 안에서만 일을 하느냐고. 여러분들, 안에서만 일하는 것들이 아니라 안에서 일하는 일도 중요해요. 더불어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균형을 잘 이루지 못했던 것뿐이지, 사실은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런 일들 당연히 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여성교회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안 하지만 밥을 하고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밥 안 먹으니까 여자분들은 되게 편하세요? 아니잖아요. 여성교회원들이 가끔 얘기하는 거 제가 들어보면, 밥을 안 먹으니까 편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밥 안 먹으니까 너무 이상하죠. 왜? 그런 교제도 없고. 여러분들, 사람이 친해지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데 서로를 잘 알게 되고 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래서 대화하고 그리고 같이 먹는 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같이 예배하고요, 같이 음식을 먹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수련회도 가고 때로는 야외 예배도 가고 이러면서 시간을 갖는 이유는, 그런 일들이 쓸모없다, 의미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요, 알기 때문에 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모르면 안 되는 일이잖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있는 분들은 그런 일들을 다 알죠. 저 집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것 때문에 요즘 힘들어,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들, 이게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냥 이름만 부른다고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런 일들, 그게 이사갈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사였다는 거예요. 자, 보석은 어떤 보석일까요? 이사갈 지파에게 주어졌던 보석은 황옥이라는 보석인데요, 토파즈라는 보석입니다. 토파즈는 세 가지를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하나는 아름다움, 지혜, 오래 사는 것, 이런 거예요. 근데 아름다움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오래 사는 것도 그렇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토파즈라고 하는 그 보석의 이름의 특징 중에 계속해서 찾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서론 얘기하면서 For me player,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아름다움은요, 내가 늘 구하는 일이 아니면 그것을 놓치는 순간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함이 돼요. 그렇죠? 내가 그 지혜로움을 구하지 않을 때 어리석음이 되어져요. 내가 오래 사는 것, 오래 산다는 말이 백수하고 200살까지 산다, 이런 것도 오래 사는 거지만, 그가 삶을 건강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는 일들은 계속해서 내가 추구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아름답기 위해서 내가 나를 절제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다시 나를 다짐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 아름다움이 이런 거구나.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20대, 30대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꽃이 피는 아름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60대, 70대, 80대에 가면 삶을 살아온 흔적이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잖아요. 굉장한 아름다움이죠. 특별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80 넘으신 분들, 그들은 정말 한국의 역사를 한 줌에 다 쥐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일제시대를 경험했고 6.25를 경험했고 그리고 몇 번의 혁명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살아오면서 세월을 이겨낸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정시대에 죽었고요. 6.25 전쟁 때 죽었어요. 보릿고개를 못 넘겨서 죽었어요. 혁명에 휘몰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희생되어졌어요. 처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서 자기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름답죠.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 절대 기죽지 않으셔도 돼요. 지혜로운 거, 그 지식으로 공부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내가 끊임없이 공부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제가 놀라는 몇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다 뭐냐면 나이 70이 80이 되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지혜로움은 계속해서 찾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살아가는 것, 이런 거잖아요. 제가 부러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일에 대해서 오래 잘했던 사람들. 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내 원칙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살았어. 이런 분들. 제가 아는 그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인 곽선임 목사님은 입버릇처럼 목회자 세미나 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일생을 새벽기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 기죽어요. 나이 90이 다 돼가시는데 지금도 당신이 새벽기도 하는 거 쉬지 않고 심지어 뭐 새벽기도 인도하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신다고.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플 수도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실까?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것 같아요. 이사갈 지파의 이름이 뭐라고요? 값을 치른 거죠. 그런데 야곱의 축복은 그가 낙이다, 건장한 낙이다, 일하는 자다. 모세의 축복은 그가 내실을 다지는데 일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쉼을 얻는 그런 지파다라고 축복했어요. 그들이 얻어졌던 땅도 어떤 땅이었어요? 중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모든 일들을 내부적으로 잘 정리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제사장들이 그들을 늘 품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토파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어떤 기도? 하나님 이들이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일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사갈 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값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노동의 땀을 흘려야만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부지런히 찾으면 비로소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배우기 위해서,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또 그리고 나의 건강한 모습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하는 일들 한번 우리 깊이 이렇게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분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제가 용산교회에 있을 때 만났던 장로님은 최정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생 하신 일은 뭐냐면 한글 서체를 개발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국정교과서에 그분이 만든 서체가 평생의 그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편안한 활자체를 보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활자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실제로 2개 출판사의 성경은 그분이 만든 활자로 성경이 나왔어요. 이분이 101살까지 사셨어요. 제가 70 넘을 때 이분을 뵀어요. 어느 날 이어폰을 끼고 다니시길래 뭐 하셔요? 75일 때였어요. 장로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서체를 개발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당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연세 드신 분들만 모여서 치는 당구장이 있대요. 하루에 2시간씩 운동 삼아 당구 치러 가는 일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일들. 한 1년 지났는데 뭘 또 들고 다니시긴 뭐 하셔요? 그랬더니 아들이 맨날 자기를 차로 태우러 와서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좀 도전해 보려고. 76대입니다. 남들은 운전면허 반납할 때 당신은 아들 며느리가 급고 말려서 결국은 못 하시긴 했지만 그런 도전, 그런 마음.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정말 잘 모르는 그분에게 바깥 세상을 잘 보지 못하는 정신지체 아들이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부인 장로님이 그 아들을 잘 케어하다가 일찍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잘 섬겼어요. 당신이 규칙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는 일들이 집안에서 만들어서 보내면 답이 오고 이런 소위 재택근무를 해가면서까지 그 일들을 하면서 99살 될 때까지 당신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분의 모습이 아름답다. 제 기억에는 정말 아름다운 장로님으로 기억되어지고 정말 지혜로운 장로님으로 기억되어지고 정말 저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거구나 이런 마음이 늘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하나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 믿는 건요 바보가 되는 거더라고요. 다 알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바보가 되는 거더라고요. 공감했어요. 그죠? 이사갈 지파는 자기들이 가지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 때문에 쉼을 얻고 열매를 가지게 되어졌고 내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저는 그런 그 지파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드러나고 또 쉼을 누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값을 치르는 행위, 주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행위인 것 같지만 하나님, 그 행위들을 통해서 아름다움, 지혜, 그리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한 내치의 경험들을 하게 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준 그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수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귀한 일들로 뻗어나갈 아름다운 일에 이제 전초기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을 통해 모두가 힘을 공급받고 쉼을 공급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한 걸음 더 쌓여진 그런 진일보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장수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